요즘에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이야 인기인데, 우리 청년의 인성 청년의 소망은 뭐냐 하면 서구 당하동 풍림아이온 자가에 사는 제자들교회 홍청년 이야기. 아니, 여기 자가에 사는 게 꿈이래요. 제가 어제 이제 지난달 이제 저는 구브리지에 그 많이 떡볶이를 해가지고 어제 저 선물하는 주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인성 청년을 뽑았잖아요. 그 저는 선물이 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윤자준 쌤이 아니에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굳었다 이러다가 성령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보냈죠. 그랬더니 인성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자가 사면 어떻게 안 될까 했더니 그 옆집에 제 집도 사준다고. 근데 갑자기 수정하더니 목사님은 단독주택으로. 그럼 절대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가에 사는 홍청년 이야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다 지금 들으셨죠? 증인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막 껐다 켰다 하잖아.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의 부재를 채워줄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없을 때 나와 같이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특별 과외를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무리들도 사모하며 나왔지만 무리들 앞에 제자들이 더 가까이 나왔다고 제가 강조드렸었죠. 저는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반드시 녹아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시면 실은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반드시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밟혀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기존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표현들을 막 하세요. 노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화내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아니, 금식도 대단한데 외식으로 거칠애로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5, 6장의 핵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걸 5장의 결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결론인데요, 5장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시험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상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100% 어떤 것을 이뤄야만 이제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성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주를 돌아볼 때 끊임없이 나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라고 느끼고 확신하는 분들을 온전하다, 이게 텔레이오스예요.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일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처럼 바뀌길 원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은 6장의 결론에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라는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앞일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나지 않은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마음이, 다양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의 특징은 어두워요. 억지로 이거를 참 숨기기 참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거를 감추기 어려운데요. 이 단어를 무려 결론에서 예수님이 6차례나 쓰고 있습니다. 몇 차례요? 6차례. 제가 종종 그 NBA 농구를 봅니다. NBA는 미국의 이제 농구 시합인데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좀 있어요. 혹시 NBA 보시는 분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각 팀마다 NBA는 워낙 걸출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팀마다 슈퍼스타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아무리 팀마다 슈퍼스타가 있어도 함께 뛰는 5명과 벤치 멤버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해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실력이 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NBA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클러치 타임이에요. 이 클러치 타임은 뭐냐 하면 경기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4초 또는 뭐 6초, 그러니까 지고 있던 팀이 상대 팀을 역전할 수 있는 또는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마지막 경기 시간을 클러치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요, 저는 보통 이제 클러치 타임을 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 비행한 것처럼 차, 키가 조금만 제가 더 컸어도 그런데 어쩌면 제자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담은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의 클러치 타임은 오늘 보신 6장의 결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클러치 타임에서 예수님이 염려란 단어를 무려 6번이나 기록합니다. 25절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뭐죠? 염려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들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염려가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신앙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이토록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보니까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둘은요 섞일 수도 없고 동시에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겸하여 섬긴다는 표현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상 돈을 섬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안타깝게도 겸하여 섬기는 자, 돈을 섬기는 인생은 단 하루도 그 인생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인생은 좀과 동록이 끊임없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돈을 해야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여기 좀과 동록이라는 건 좀이 먹고 녹슬어서 그토록 목숨 걸고 있는 물질을 망가뜨린다는 것.
또한 어느 날은 도둑이 구멍을 내고 내 돈을 훔쳐간다는 거. 19절과 20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돈을 섬기며 살면,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일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아실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염려하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절대로 돈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만몬이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때 그 본질을 알았지만 666의 그 표시의 본질은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돈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돈을 통해 염려라는 올무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장 많이 하신 설교가 돈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즘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다수의 직종군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어쩌면 이 방법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텐데 실은 오늘 여러분 그래도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어떤 감사나 축복이나 은혜의 나눔을 해야 되지만 저는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염려라는 단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염려가 없던 분도 생길 판이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염려를 가지고 온 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염려였구나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저희가 마주한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면 실은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염려가 진정으로 극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보니까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이방인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반대어로 쓰입니다. 뭘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보통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염려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방인의 몫인 염려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녀인 저희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는 확신. 거기까지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도 안 믿어 하니까요. 아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왔구나.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작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정성껏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물며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자 26절을 이 아래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28절이에요.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는데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다. 히브리 전선 괜찮아요? 살아났어?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30절을 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져놓은 들풀도 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는데 하물며 뭐래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9절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걸까? 실제일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온갖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실은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솔로몬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그 흔하디 흔한 작은 들풀도 이토록 너무 사랑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집에 복귀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가족이고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이 있다고 칩시다. 단란한 가정이다. 근데 그 자녀가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머리를 쓰다듬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어야 되나.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또 밥을 먹더니 기꺼이 먹더니 내일은 뭘 입어야 되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러분의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자마자 부모님 오늘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있어요? 내일은 뭘 입어야 되죠? 아니 제 학원비를 위해서 저라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학비를 저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제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안다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33절인데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이란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32절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33절은 생뚱맞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앞서 그토록 설득했던 대안과 이어지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언젠간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어떻게 더 해야 돼? 제가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마치 이 33절의 대안이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무언가 주를 위해 더 해야 되는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은 종교적인 행위를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식함으로 금식하라. 어쩌면 그게 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봤어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엔 염려투성이지만 천국을 경험하면 와 하나님 제가 뭘 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의 의라는 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점점 더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결국 이 마지막 대안인 모든 걸 더하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걸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라는 뜻이. 다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지금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의 유일한 기도와 의지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분께 우선은 저희들이 마음껏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희망이 없다고, 심지어 그분들도 교회를 다닐 텐데 묻고 싶어요. 정말 다니는 교회가 있냐고,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비난의 강도가 너무 커져가요. 이 학교에 있으면 이런 논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맨날 하는 강조하는 얘기가 번영신학, 위험하죠. 그렇죠?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교인들은, 왜 성도들은 교회만 모이면 항상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냐고. 저도 어떨 때는 이해가 돼요. 어떤 의도로 그 학자들이 말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줄까요 이래요? 아니, 저희가 둘째가 예를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딱 내던지면 손을 펴고, 자 부모님 제가 무얼 줄까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띵 보내서 토스 5,000원 보내, 이게 자식이잖아요. 10,000원 보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십시오 주십시오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서 고고한 자세로 와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십시오, 내 염려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살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건 정상입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 너무 오랜 기간 그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조차 부르는 게 어색한 겁니다. 깨어진 가정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어색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엎드려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만 구하면 반드시 염려는 사라지고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6장의 크러지 타임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밀한 곳이라고 하냐면, 세상과 최소한 분리가 돼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순간, 잠시라도 단 5분의 기도라도, 그 기도는 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올려드리는 염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곳이 은밀한 곳이,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은밀한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래요? 갚으시리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여러분의 염려를 바꿔줄 유일한 요청, 요구, 기도의 대상은 하늘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나뉘는 마음이란 뜻이더라고요. 나뉘는 마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염려한다는 것은 현재 내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A라는 대안도 있고, 보세요, B라는 대안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염려가 찾아올 때 다른 모든 대안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자꾸 어려워질 텐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네. 기억에 남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종말론적인 공동체인데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냐 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역전되는 현상을 실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 역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적용해 보자면 그 역전이 무슨 역전이냐?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조차 힘들지만 수많은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감사로 바꾸는 역전하는 실현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는 제자들 교회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의 광야를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특이한 장면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약 2000규빗 앞에 떨어져서 약 1km 앞에 떨어져서 먼저 선발대로 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따라가는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언약궤의 시선을 떼지 않도록, 모두가 그 언약궤의 시선을 떼지 않도록. 자, 요단강이 마르고 건넜어요. 후에 약속의 땅이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을 중부에서 무너뜨릴 때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말없이 그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 때 그 엄청난 행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사명을 위해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도,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언제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의 끝을 보니까 예수님이 팁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만을 대안으로 붙들 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하시는 그분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말이 뭐죠? 살아계신 그분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은 그토록 괴롭히던 내일에 대한 염려도 거두신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왜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지의 사건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반증하면 이런 겁니다. 실은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만약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다면 반드시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염려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부탁은요, 이 소중한 오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인문학적인 소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 오늘 당장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어떤 염려가 지금 닥쳐와도 하나님을 힘껏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힘껏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포함 내일 포함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염려의 굴레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들이 마음껏 나오겠죠.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 인생에나 제가 볼 땐 클러치 타임입니다. 염려를 역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은밀한 곳에서 붙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에 더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안고 지난 한 주도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대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철저히 구하며 하나님 마음껏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우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인 성령님, 하나님 그들의 주님만 주셨고 기운을 손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여러 하늘과 여러 마음을 치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많은 구원에 대한 영역,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전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역전의 공동체를 섬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오직 모든 구와 감사를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괴롭게 어떠하냐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짓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염려했던 곳이 어디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오. 실수 없이 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어주시오. 하나님 온전히 넉넉히 하나님 돌파하고 하나님 그 도가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이실 수 없는 그거는 때보다 어려운 하나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오. 주님 나를 모아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끊어질 듯한 시들어진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진짜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부위에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히 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가까운 가족들의 삶에,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 우리가 마음껏 은밀한 곳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구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엎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일어날지어다. 중환자실에 계신 정민기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뇌에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이미 그 모든 통증과 모든 출혈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할지어다. 온 가족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역전을 기대합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감사로 바뀌어질지어다. 역전될지어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질 않을 2025년 추수감사주일, 그 깊은 염려가 놀라운 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수많은 염려로 강팍해져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더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최은서 성도인 시온이부터 사랑하는 강술래 권사님, 최봉리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함께하신 김목남 권사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